저는 1978년 5월 3일 날 독일의 정치학을 공부하러 어린 나이에 유학을 갔었습니다. 유학을 가서 공부하는 가운데 저는 항상 인생이 그라우잠, 독일말로 그라우잠, 그 말은 회색빛이었어요. 왜 살아야 하지? 왜 사람이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이 노력해서 살아야 되지? 저 강아지 한 마리는 사람이 주는 모든 것들을 먹고 편안하게 사는데 그러면 우리는 짐승보다 못하다는 말인가? 그러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세계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죽어서 끝난다는 것일까? 항상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카세트 테이프 하나, 조영기 목사님, 저는 원래 고신척입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카세트 테이프 하나에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고 명쾌한 답을 거기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서 막 정치학을 다 때려치우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됐어요. 독일 땅에. 그래서 온 지가 45년. 제가 독일 땅에 살은 지가 45년이에요. 안 놀래? 어린 나이에 얼마나 이뻤겠어요. 이쁜 나이에 같이 할렐루야. 지금도 이 정도인데 어쨌든 45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후딱 흘렀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성령께서 이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과 축복의 말씀을 제게 주셨는데 이제 점점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2000년도에 또한 집회 나왔다가 제가 죽습니다. 40일 뇌사에 들어갑니다. 이대 목동병원에서 여러분의 혈소판 수치, 피에는 혈소판, 적혈구, 백혈구가 흐르는데 혈소판의 수치가 정상에는 15만에서 40만입니다. 그런데 2만 이하, 6만 이하에 떨어지면 위험하고 2만 이하에 떨어지면 이제 죽는다고 말하죠. 근데 저는 집회 나와서 비행기 안에서 뭔가 느꼈어요. 배가 안에 핏줄이 터진 것이 느껴졌는데 배가 점점 이제 피가 차올랐는 걸 모르고 있다가 밤에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병원을 갖게 됐고 결국은 이대목동병원에 눕게 됐는데 혈소판 수치가 9,000으로 떨어지면서 폐가 팍 하고 터져버렸어요.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면요 다 터지는 수치요. 온몸이 다 터져버려. 그래서 죽습니다. 9,000에 이제 폐가 출혈되고 이제 시신경이 다 터져서 저는 봉사가 됐었습니다. 의사는 봉사가 되었다고 말했고요. 뇌 안에 이 뇌신경이 다 터져버렸어요. 핏줄이 다 터져서 그렇게 뇌사에 들어갔죠. 온몸이 핏줄이 다 터져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뇌사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뇌사로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천국 3층천에 천국을 보여주시고 뭐 천국을 다 본 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시면 너는 다시 살아날 텐데 이제 이 땅에 가서 하나님이 계신 것 천국이 있음을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 잘 믿어 천국으로 올 것을 한 사람도 지옥 가지 말라고 전하라고 했어. 전 다시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0일 뇌사에 있었을 때 제 주치가 그랬답니다. 이제 뇌사 들어가기 전에 뇌사 일단 첫날에 이제 이 장례를 치르라고 그랬어요. 벌써 혈소판 수치가 500으로 다운되면서 온몸이 다 터져버려서 장례를 치르라고 그랬어요. 장례 치르려고 우리 온 가족 대구에서 경주에서 서울에서 가족 친정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대 목동병원에. 그런데 우리 동생 막둥이 동생이 얘기하더라고요. 언니야 보호자의 사인이 있어야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보호자 형부가 그때 비행기를 타고 내가 쓰러진 소식을 듣고 비행기를 타고 막 오게 됐습니다. 형부가 도착이 안 돼서 보호자가 사인을 안 해서 언니를 장례를 못 치르고 기다리다가 형부가 나타났대요. 비행기 타고 오셔갖고 형부 사인을 하셔야 언니를 장례를 치릅니다. 그랬는데 우리 이 목사님께서 남편 목사님께서 우리 김학영 선교사님 내 와이프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려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아멘 했지만 모든 의사와 간호사들과 의료진들은 광신자, 미친 사람이라고 말을 했겠죠. 살아난다고. 우리 온 식구도 믿을 수 없는 얘기니까 참 기가 막힌 사건 속에 우리 이 목사님이 다 나가라고 그랬어요. 다 돌아가라고. 장례 안 치르니까 다 돌아가라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한테 이 산소호흡기를 뽑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부탁하는 가운데 제가 40일 만에 이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깨어나면서 이제 의사는 제가 깨어나도 봉사가 된다고 했고 깨어나도 귀가 다 고막이 터졌기 때문에 귀머거리가 된다고 했고 깨어나도 식물인간이 된다고 했어요.
깨어나도 사람 구실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천국 3층천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때 생명수를 마시게 하면서 살려주실 때 눈을 떴는데 예전보다 눈이 더 좋고 뇌는 더 기억력이 좋고 귀는 너무너무 잘 들리고 그리고 지금 여기 목 안에 제가 이 산소 호흡기 낀 자국이 아주 크게 있습니다. 산소 호흡기뿐만 아니라 폐가 터졌기 때문에 폐에서 피를 뽑아내기 때문에 그 기계도 우리나라 없어요. 여기 이대 목동병원에 중환자실에 한 대가 딱 있었어. 하나님 날 살리려고. 그러니까 산소호흡하면서 배출된 피를 뽑아내는 거, 그것도요 우리나라는 그 기계를 못 만들어내서요 그 기계를 만드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러니까 메이드 인 저머니, 그러니까 지멘스에서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기계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뽑아내고 산소호흡기 자국이 이게 굉장히 크게 있어요. 제가 좀 줄여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주치의가 여기 다이아몬드를 받고 다니라고 그랬는데 간증이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살아났을 때 제 주치의는 말합니다. 이대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셔요. 그 당시에 안수 집사님이고 제가 선교사인 걸 알고 5개월 만에 제가 퇴원을 하는데 걷지 못한다는 사람이 걷고 보지 못한 사람이 보고 성대가 다 파열돼 갖고 목소리 못 내는 벙어리가 된다고 했는데 목소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더 좋게 만들어 주셨고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 날 퇴원한 날에 폐 사진을 들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폐 하나밖에 없다고, 하나는 터져버렸다고, 없다고. 하얘 하나 한쪽은 없어. 그러면서 제게 위로하는 거예요. 20년 후에 좋은 약이 나와서 선교사님의 생명을 이렇게 연장시켜 줄 거라고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게 2000년도고 2006년도에 그리고 가장 말기 암 환자로 제가 독일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폐 사진을 찍었죠. 왜냐하면 수술을 해야 되니까. 폐 사진을 찍으니까 제 폐가 지금 2개가 있어요. 그 사진에 폐가 2개가 있다고 전혀 안 믿어지는 눈길로 나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성협병원에 이번에 제가 몇 달 전에 선교사들은요 이 건강검진을 이렇게 공짜로 받게 해요. 저는 여기 40교회를 지금 집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40교회를 집회하는데 시간이 없는데 하루 시간을 내서 제가 성협병원에 가서 폐 사진을 제일 먼저 찍고 피 검사를 합니다. 혈소판 수치 때문에. 그런데 폐가 2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아멘. 폐가 2개 있어요. 지금 하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 못해요. 아멘. 폐가 2개가 있고요. 우리 하나님이 다 나를 이렇게 살려주실 때 다 좋게 해주셨는데 혈소판 수치는 하나는 지금 그렇습니다. 아주 약한 가운데 있어요. 수치 9천에 제가 폐가 터져서 40일 뇌사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제 서울에서 피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결과가 나왔는데 제 수치가 지금 말도 안 돼. 의사가 말을 못 해요. 수치가 2000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치를 갖고 지금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기도를 많이 해주셔갖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해주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요 죽을 자도 없어. 아멘. 하나님이 놔버리면 살 자도 없어.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거룩한 주일날 안식일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 사도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2000년 전에 그곳에 계셨던 예수님 성령으로 오늘도 이곳에 계시는데 아멘.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 사도 말씀 들을 때에 초청해서 말씀 들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면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성령이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은 이 재단에 나올 때에 목사님 앞에 나온 것도 아니고 저 앞에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내려오시는 말씀 선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독일은 제가 45년 됐잖아요. 정치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한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것이 안 되면은 믿지를 못하는 것.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누가 암이 나와도 그 옆에 암 환자들은 그건 네가 낳은 거지 내가 낳은 거 아니야 안 믿습니다. 그런 나라가 독일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K-팝이고 BTS가 와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나라예요, 이 독일이.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5월 달에 뉴스를 보는데 우리나라 BTS도 아니고 K-팝이 프랑크푸르트에 갔더만. 여러분 프랑크푸르트 아시죠? 여러분 독일 가면은 프랑크푸르트에 내려요. 그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시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 왔어 우리나라 K-팝이. 근데 K-팝이 왔는데 난리가 났더만. 독일이 달라졌어요. 제가 유학 갈 때 1978년도는요 우리나라를 저 아프리카 한쪽 구석땡이의 나라인 줄 알아. 일본은 아는데 대한민국을 몰라요. 근데 지금은요 거꾸로 됐어요.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그래 주트 코레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나라 위상을 높여주셨어요.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높여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높여주실 것을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 내일 저녁에서 쭉 말씀드릴 건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대한민국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K-팝이 왔는데 막 그냥 난리가 났지 않냐? 예? 막 미치더만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냥 인산이래로 모여들었더라고. 그래서 K-팝이 쫙 이게 나오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 근데 지금 누가 오셨다고? 다시 말합니다. 우리 커뮤니케이션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누가 오셨어요? 다시 누가 오셨어요? 자, 그렇다면 저는 어느 교회를 가든 두슈니트 독일 말로 통상적으로 통계적으로 말입니다. 통계적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나이는 20대야. 할렐루야. 그러면요, 자, K-팝이 와도 막 난리 법석이고 휘바람을 부르고 난리는데 지금 누가 오셨다고? 성령이 오셔서. 아멘. 성령님은요 아주 인격적입니다. 지정의를 다 갖추시는데 우리보다 더 예민하셔요. 제가 여러분 교회를 너무 사모했고 여러분 목사님 뵙고 싶었던 것은 여러분의 목사님이 정말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계속 전화를 하셔서 우리 교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전화하신 거예요. 웰컴이야. 독일 말로 필코멘. 제가 뭐라고 저 같은 사람을 우리 귀한 목사님이 웰컴, 빌코멘 오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여러분 목사님 진짜 기가 막힌 분이고 겸손하신 분이.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올 때 기쁜 마음으로 왔다고요. 세상에 용산에서 이게 종착역이야. 목포가. 나 독일에 45년 살았던 사람인데 너무 아름다워. 목포란 곳은. 할렐루야. 그런데 말입니다 기쁨으로 쫓아왔단 말이야. 왜? 웰컴, 빌코멘 하니까.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더 예민하시단 말이에요. 우리 성령님은요 따라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 재단에, 이번 성회에 마음껏 열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우리 먼저 선제 감사를, 우리 BTS가 와도 K-팝 와도 난리 나잖아 박수치고.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께 먼저 선제 감사, 먼저 감사를 드려요.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아멘. 자, 먼저 감사를 여러분의 20대 박수로. 할렐루야.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와, 내가 다녔던 교회 중에 최고인 것 같아. 여러분 10대로 갑시다. 10대로. 할렐루야.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사람을 찾아도,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을 찾아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전능자가 찾으신대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대요. 찾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능력 베푸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예배하는 자에게,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 베푸시려고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 목사님이 제가 읽어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28장 우리 7절 본문 말씀 비춰주세요.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스탑. 잠깐만요. 자, 따라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대할 때요, 하나님을 대하듯.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또박 크게 다시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그 다음 10절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자고 한 장소입니다. 거기서 나를 보리라. 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때 그 순간 어디에 있었냐에 따라 삶이 결정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 일생일대의 기회를 얻는가 하면 반대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해서 평생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회가 그런 성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일생일대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자로서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구레네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구레네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골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레네 시몬은 시골 청년이요, 사업차 왔는지 지인을 방문하러 왔는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방문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막 몰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도 옆에 가서 끼어서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봤더니 어떤 젊은 청년이요, 피투성이가 되어서 무거운 십자가를 걸머지고 막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 산성을 올라가는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마 구레네 시몬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장 사형수 중에 극한 사형당하는 사람의 십자가의 사형입니다. 그래서 아마 큰 죄를 지었나 보다, 강도의 죄를 졌나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치 구레네 시몬 앞에서 탁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럴 때 로마 군병들이 구레네 시몬의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모릅니다. 구레네 시몬이 주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한 사람의 강도인 줄 알고 살인자인 줄 알고 사형수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좋아서 십자가를 줬습니까? 천만에요. 아마 요즘 같은 말로 하면 더럽게 재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정말 재수 더럽게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구레네 시몬은 로마 군병들의 눈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었어요. 대신해서 지었어요. 좋아서 짓는 거 아닙니다. 억지로 지었어요. 여러분, 억지로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외면하셨습니까? 모른 척 하셨습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나한테 오고 내가 없을 때는 나를 멀리 떠나는 게 인생입니다. 배신할 때도 있습니다. 나를 외면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봉사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중에 사도인 신약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루포는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될 정도로 얼마나 영성이 깊고 얼마나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디스폰서가 되었으면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말하냐 말이에요. 주님이 구레네 시몬에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에 가지고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쳐버린 외로운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외로운 길이었어요. 베드로까지 저주했던 그 길 아닙니까?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지었던, 알지 못하게 지었던 그가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저는 오늘요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하라면서 장소를 한 곳 지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도 아니요, 자라나셨던 나사렛 동네도 아니에요,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오늘 왜 예수님이 갈릴리 그곳에서 보자고 말했을까? 여러분, 갈릴리 그곳이 어떤 곳이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그곳에 보자고 했을까? 성경은요 하나하나 구절구절이 의미 없는 구절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갈릴리가 어떤 곳이라 예수님이 그곳에서 보자고 했을까? 지금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이 꿈의 교회에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오늘 부르셨어요. 따라합니다. 거기서 만나자. 여기서 만나자. 아멘. 여러분, 갈릴리는요 처음 예수님을 만나 사랑을 나누고 희망을 노래하며 새 역사를 꿈꾸던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런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룻밤 사이에 허무와 절망, 아픔의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절망의 자리, 이 슬픔의 자리, 그곳에 희망과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 그곳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보자고 하셨을까요? 첫째로 그 갈릴리는 회개했던 장소, 우리에게 회개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회개가 회복되어야 한다. 아멘. 자, 누가복음 5장 8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을 처음 만나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인 게 보인 거야.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되어진 회개한 장소가 바로 갈릴리 바다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침을 뱉고 부인하고 저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회개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회개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기억하라고 갈릴리에서 회개했던 장소에서 주님이 보자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호텔에 이렇게 10개월 동안 호텔 생활을 이렇게 계속 하는데요, 제가 신학교 때 부름받아 나스님은 부르잖아 우리, 그지? 내일은 오늘은이고 내일은 주복음 전하리. 너무 그때 잘 불렀어요. 응? 그런데 우리가 결혼했는데 찬송을 시키더만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하고 둘이 하고 부른 게 그 찬송이야. 괜히 그거 부른 것 같아. 오늘은 이고 내일은 이고 주복음 전하리. 할렐루야. 근데 이번에요 봤더니 내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보따리를 샀다가 이 교회 가서 풀었다가 보따리를 샀다가 40번 해서 지금 40번. 그런데 호텔에요 깨끗한 것 같잖아요. 햇빛이 쫙 들어오면요 먼지가 보여. 빛이 들어오면 먼지가 보여. 예수의 빛이 들어오면 죄인 것이 죄인이 드러나요. 할렐루야. 아멘. 자, 마태복음 3장 2절 봅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우리 예수님이 천국 복음 제일 처음 전한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야 천국을 맛보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천국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천국이 저 삼층천이 저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이지만, 본향이지만, 그러나 회개하면은 이 천국은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자손들에게, 내 삶에 천국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내 마음이 불안하고, 왜 마음이 두렵고, 왜 마음이 평안이 없나요? 여러분, 회개하면 천국이 있다고 말합니다.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성에 여러분의 회개가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짧아요 구원치 못함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아멘입니까?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들을 수 없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수 없는 그의 얼굴에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회개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귀를 우리에게 기울이시고,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는 이번 성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며.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봅니다. 창세기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걸어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한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근심하셔. 아멘. 하나님이 근심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TV에서 어떤 사람이 마약을 했더만 뉴스 보니까, 그지? 뭐 이제 대마초를 피웠잖아, 그지? 우리가 보고, 아이고, 왜 그러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 그냥 보고, 아이고, 세상에, 혀는 차, 어? 그래, 우리가 근심하고, 우리가 막 이러진 않아, 그지? 왜? 남의 자식이니까. 그런데요,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사고를 내고 깡패짓을 하고 그리고 마약을 했다? 어떻게 돼요? 막 근심이 돼, 한탄이 돼, 눈물이 나, 밥맛도 없어. 바로 그 근심이에요. 하나님이 왜 근심해요? 우리가 죄를 지면 왜 근심하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1장 18절,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변론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요 우리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어도요 희게 되고요 진홍같이 붉어도요 양털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보다도 검어도 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는요 주 앞에 나올 때 심령이 가난해야 돼. 심령이 가난하단 말은 겸손하단 말입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천국이 그들 것이며 겸손한 자들이 회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나는 참 의로운 사람인데 천만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의롭다 할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5장 18절 봅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아내리라 하시니. 자, 마지막 구절 하시니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할렐루야. 오늘 친구들이 그 중풍병 걸려서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친구를 예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귀화를 뜯고 믿음으로 내려놓았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은 그럽니다.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마 이 중풍병은 죄로 말미암아, 이 환자는 죄로 말미암아 온 것 같아요. 오늘 병이 다 죄로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요 3가지로 온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점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중풍병은 아마 죄로부터 왔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자마자 그 중풍병자 뻘떡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03편을 봅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너의 파멸에서 구원하시고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내 청춘으로 내 모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내 청춘으로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럴 때 맨 앞에 전제가 있어요. 내 모든 죄가 사해졌을 때. 할렐루야. 우리 모든 죄가 사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파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멘입니까? 모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내 청춘으로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독수리처럼 새롭게 되는 청춘에 새롭게 되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모든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되어져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침을 뱉고 저주했잖아요. 요만한 비자 앞에서요 모른다고 침을 뱉고 저주했어요. 자, 유다는요 은 30전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누가 더 큰 죄입니까?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더 큰 죄예요. 은 30전에 파는 것도 죄지만 말입니다. 베드로는 침을 뱉고 자기가 3년 반 동안에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 그 선생님을 막 그냥 배신해 버리십니다. 감옥에도 따라가고요 죽는데도 따라간다고 약속했잖아. 그런데요 침을 뱉고 난 모른다고 그 어린 아이 앞에서 저주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왜 수제자가 됐어요?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그런데요 유다도요 후회했습니다. 유다는요 내가 의로운 자의 피를 흘렸다고 30은을 갖다가 성전에 던져 넣었어요. 그리고 몸매에 달아 죽었습니다. 왜 베드로와 유다의 인생이 이렇게 다를까요? 베드로는요 나중에 수제자가 되었어요. 저 천국의 열쇠까지 갖게 돼. 할렐루야. 그런데 유다는 목매에 달아 죽었어. 여러분 회개와 후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용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후회했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여러분 후회만 하면요 여러분 우울증 걸려, 무력증 걸려. 그래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현재를 보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프랑크푸르트에 자주 집회를 갔습니다. 지금 한국 막 아프리카 미국으로 이렇게 가기 전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독일을 이제 항상 매년 거기 연합 집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이렇게 딱 앞에 앉아갖고요 나한테 막 그냥 윙크를 하고 해같이 달같이 나를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설교하면 여러분 얼굴을 내가 다 보거든. 이렇게 봐요. 근데요 그 사람이 막 웃고 막 그러길래 왜 저러지? 설교하다가 저 사람 나 좋아하나? 그러면서 내가 설교하면서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한 거예요 속으로. 근데 설교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머 그 사람이 혹시 그 사람인가? 내가 그랬죠. 혹시 공장로님 맞죠? 맞습니까? 맞대.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3분 시간을 드립니다. 장로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나 여기 나와서 간증 한번 3분 드리겠습니다. 설교하다가 중간에 내가 사람을 잘 불러내요. 간증하는 거야. 그 전해에 제가 프랑크푸르트 집회 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 장로님이 병원에 누워서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해서 목사님 프랑크푸르트 집회 온다고 소문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집회는 참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병원에 오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회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 선포하는 게 성회 가운데는 제가 신방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와주세요. 오셔요. 말씀이 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장암 말기입니다. 이렇게 열어봤더니 독일 병원에서 열어봤더니 이 암이 떡이 돼 있는 거야. 손을 못 대. 그래갖고 이렇게 덮어놓기만 했대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는 손을 못 쓴다고 하니까 기도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회 장소에 나오라고 그랬고, 근데 그 전해에 제가 막 설교하는데 어떤 삐쩍 마른 남자가, 아주 삐쩍 새카만 남자가 이 링게를 꽂고 사람들의 부축에 의해서 왔어요. 왔는데 저 뒤에 기둥에 이렇게 기대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전화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그래서 좀 전에 저한테 오는데 전화했던 분이죠? 그랬더니 맞대. 그분은요 유럽에서 참으로 유명한 사람이야. 지금 말하면 국회의장 정도 돼. 그리고 교회 20년 동안 장로로서 그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독일에 연합회장도 하시고 뭣도 사업도 엄청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소장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에 대해서 이름은 듣고 알고 있었죠. 근데 그분이 나와서 1년 전 얘기를 지금 3분 동안에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27kg가 빠졌다가 27kg가 쪘으니까 내가 못 알아본 거야. 근데 그때 그분이 그런 거예요. 제가 소장암 말기에 기도를 부탁했는데 나오라 해서 링겔 가지고 나왔죠. 근데 그때 목사님이 앞으로 나오라 그래갖고 안수하면서 그때 손수건의 기적이 많이 일어날 때, 바울처럼 막 손수건의 기적이 많이 일어날 때, 그래서 이게 손수건, 내 손수건을 가지고 여기 준비된 손수건을 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줬대. 그리고 모든 성도들 이렇게 세우셔. 그 장로님 앞으로 손을 내밀라고 그러고 기도를 해줬대 자기한테.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그래 손을 얹자마자 제가 그랬대. 회개하라고 그랬대. 그러면서 회개하라 그러고 기도해 주시고 난 뒤에 이 손수건을 항암 치료를 받는데 세상에 24시간 너무 이게 저기 하잖아요. 시간이 많잖아. 그러니까 장로님 이 손수건 받은 손수건으로 소장에 갖다 대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 공속변은 나음을 입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은 공장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거 1000번도 10,000번도 외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대야. 근데 문제는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까지 지 아기가 장로 생활 20년 했는데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고요. 너무 많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선교도 많이 했기 때문에 회개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회개하라 하는 순간에 회개가 떠오른 거야. 회개의 영이 임한 거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분이 그 나중에 간증하는 간증이 그거예요. 자기가 이 재직회를 하든 당회를 하든, 자기는 그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고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장로입니다. 그렇게 하든 무조건 목사님의 의견이 좋든 나쁘든 반대했대. 그럼 의견이 반대해? 항상 반대했어. 반대하고 나면 그 모든 당회나 재직회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교회는 공장로가 있어야 돼. 공장로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어. 공장로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자기는요 사명감 가지고 반대했대. 사명인 줄 알았대. 좋든 나쁘든 다 반대했대. 그런데 회개하라 하는 순간에 이게 잘못됐구나. 회개가 떠올랐대. 그래서 돌아갔어요. 병원에 가갖고 담임 목사님한테, 그리고 모든 재직들한테, 당회원한테, 그리고 성도들한테 잘못했다고 고백을 했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시킨 대로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 공속변은 나음을 입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은 공장로 나음을 입었다. 막 1000번도 10,000번도 외웠는데요 2주쯤 후에 의사가 왔대요. 왜냐하면 이거 덮어놨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열었는데 암이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요 그 다음에 와서 간증을 한 거예요. 아멘. 저는요 저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막 그냥 해같이 달같이 웃으면서 그런 거 말이에요. 윙크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갖고 저 사람 왜 저러지 하고 그랬는데 사탄은 물러가라는데 안 물러가요. 그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러면요, 두 번째, 갈릴리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 그곳은 어떤 곳이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을 거기서 보자고 했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그곳은 말씀에 의하여 복받은 자리다. 아멘. 복을 원하시면 크게 말해요. 따라합니다. 그곳은 말씀에 의지하여 축복을 받은 장소다. 아멘. 자,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 봅니다. 5장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잡힌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가 잡힌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동안은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그물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실망과 낙심과 좌절과 그런 것뿐이 없습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그물을 내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이 고기가 가득 차서 찢어지게 되고, 그것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여러분 가족에게 나눠주고, 여러분 교회에 나눠주고. 할렐루야. 먼저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자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니까 이제 소망이 없어 보인 거요.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거 안 믿어졌어. 그래갖고 다 도망갔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아, 우리는 이제 고기 잡으러 다시 가자,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갔잖냐 그들이. 근데 갈릴리 바다에서요, 이런 큰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복받은 장소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회에 여러분의 축복이, 잃어버렸던 축복이,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렇다면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환경에 성령의 역사로 형통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생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그들에게 복 주시는 일이요. 복 주시는 일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축복 받기를 원해. 아멘입니까? 그 축복 때문에 많이 받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타락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그러나요, 축복이 있는 게 좋을까 없는 게 좋을까? 없는 게 좋다는 축복 다 나한테 주시오. 여러분 축복을 많이 받아서 성전 건축을 하고 축복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 목사님 하고 싶은 주의 일이 얼마나 많아. 아멘. 그 주의 일에 뒤에 여러분이 밀어드리고. 할렐루야. 그러면 축복을 받아야 해요, 안 해요? 아멘.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시고요, 맨 먼저 그들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멘입니까? 아멘. 땅을 다스려라. 땅을 다스려라. 여러분의 환경과 형편을 다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삼손이여 능력자로 태어나잖아요, 그죠? 삼손이여 능력자로 태어나 낙이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쳐 죽이잖아, 그지? 그렇게 능력자요. 근데 그 삼손이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말씀의 자리, 있어야 될 자리는 기도의 자리예요. 그 유다 민족을 구하라고 주님이 사사로 택하여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잊지 말아야 될 드릴라 기생의 자리에 있으니까 삼손의 두 날이 빠진 거야. 그리고 두 날을 빠지고 이제 머리카락이 다 잘렸어요. 미디안이나 블레스 끄게 가서 이게 맷돌을 돌리는 놀이개감이 되었잖아. 많은 기독교인들이 능력 없어. 삼손처럼 다 눈알 빠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는 말씀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는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번 성회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축복이 말씀에 의해서 다시 한번 축복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도적은 누구요? 그러지. 내가 말이 너무 빨랐지, 그지? 천천히 할까? 천천히 할까요? 천천히 해달라고. 너무 빨리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돼, 그지? 여기 전라도인데 충청도도 아니고. 충청도에 집회했는데 집에 가서 웃는데. 전라도는 안 그렇거든요. 빨로. 자, 도적이 오는 것, 사단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자, 사단은 여러분 안 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슬픈 감정을 주고 우울증을 주고 막 그러거든. 행복을 빼앗고 그러거든. 그게 사단이 하는 건데, 자, 내가 온 것은 누가?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양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이게 중요해. 따라하면 더. 여러분, 그냥 풍성한 게 아니야. 더 풍성하게 하고. 할렐루야. 더 풍성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럴 때 말이에요, 우리 교회 독일 성도들은요, 이걸 내가 독일말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가만 앉아서 아니야.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저와 여러분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하잖아요. 그러면 독일 사람들 일어나 갖고 더 두 손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일어나지 마시고 좀 주일예배요. 복잡하니까. 자, 그럼 제가 지금 선포할 때 여러분이 하시기 바라요. 한쪽 손으로 하든 두쪽 손으로 하든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시고, 하나님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올 줄 없다 그랬어. 아멘.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째려보고 있어.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저와 여러분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편 1편 1절을 봅니다. 시편 1편의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 있는 독일입니까? 복 있는 한국입니까? 복 있는 미국입니까? 아니요. 오늘 성경에는요, 복 있는 사람이래. 사람이 복이 있어야 돼.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건강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물질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형통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할렐루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누가? 복 있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 어떻게? 즐거워하여.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 듣는 자리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사님, 특별히 능력 있는 목사님이요, 제가요 놀랬어. 첫날 오는데 부목사님, 여기 찬양 인도하는 부목사님이 오늘 굉장히 멋있어 보였어. 내가 아이고, 멋있는 목사님이시네. 목사님 두 분이 닮았어요. 머리까지 닮은 것 같아. 저는 보는 눈이 굉장히 예리합니다. 그래서 찬양 너무 멋있게 부르세요. 목사님을 딱 만났는데 저보고 하는 소리, 선교사님, 이 목포 땅에, 대한민국에 숨겨놓은 고수가 있대. 자기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이래.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숨겨놓은 뭐요? 그랬더니 고수래. 목사님이 칭찬하고 자랑을. 나는 어느 교회 가든 부목사만 그렇게 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내가 당장 그 소식을 전해버렸지. 목사님들이나 집회를 많이 하니까 전화 올 거 아니에요. 목사님, 성사님 지금 어디에요? 목포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꿈의 교회예요. 그랬더니 부목사님이 이러고 자랑하더라고요. 여기 숨겨놓은 고수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그냥 나는 토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꿈의 교회 목사님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항상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선포되는 이 자리, 이 축복의 자리, 여러분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 어떻게? 즐거워하여. 말씀의 자리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저 장로님이 들어야 되고 저 집사님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그럼 시험 들으면 자기 손해요. 그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할렐루야. 그러면요 이제 몇 구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자, 몇 구절, 아까 9절 드린 거예요. 내주세요. 자, 그 다음 구절 쭉쭉 내주시면 돼요. 제가 드린 거.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 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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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죽은 자들이, 자, 예수 믿지 않은 영혼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뭐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을 듣는 자는 따라합니다. 살아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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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와야 될 이유가 거기에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살아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의 자리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였던 날씬 예리한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말은 호흡하고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활동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요 말씀이 선포되잖아. 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형편 가운데, 환경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 선포될 때 치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쫓겨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이시.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아야 돼. 믿음으로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그 웅수 집사가 한 분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는 현지인인데 이 웅수 집사는 한국에 내가 이름도 처음 들어봐. 그분이 나온 학교가 전주에 있는 한일 장신대요. 그치 목사님? 맞아요? 한일 장신대. 근데 우리 동네는요 그때 정치학이 굉장히 유명한 동네라 전부 다 서울대 연대 졸업생들만 왔어요. 거기에 박사학위 받으더라고. 근데 이 학생은 너무 이름 없는 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늘 보면 왕따예요. 근데 이분이 마침 자기 교회 사모님한테 제 책이 나왔는데 2권이 있는데 제 책을 선물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나와서 헌신하기로 그가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박사 공부를 하려면 엉덩이가 무르도록 앉아서 공부해야 돼. 독일 박사 유명해요. 10년 돼도 못 받는 게 독일 박사입니다. 왜? 독일 박사는 돈을 하나도 안 내. 독일은요 요람에서 무덤까지야. 모든 것이 사회보장되고 잘 돼 있어. 근데 우리 여기 목사님 사모님 말이야 참 너무 재밌어. 순수했어. 나보고 첫째 질문이 그거요. 선교사님 독일이 잘 사는 나라인가요? 독일이 못 사는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예요? 내가 뭐라 했어? 아주 못 사는 나라예요. 사모님 와서 보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독일이요 세계 1위예요. 수출국으로 3년 동안 세계 1위입니다. 유럽에 독일을 빼버리면 유럽 다 망해요. 독일이 참 잘 삽니다. 여러분 선진국 중에 지금 이렇게 발표가 나오는데 4위라고 나왔는데 전국적으로 들어가 보면 1위입니다. 독일이. 와, 저는 한국에 대한민국의 세상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벤츠 타고 다니더만. BMW 타고 다니대. 그거 독일제요. 독일제요. 할렐루야. 자동차 엄청 팔아. 여기 온 세계에 자동차 요 한 대 파는 거 남 굽는 거하고 이 중국에서요 막 추록으로 있잖아요. 추록으로 옷 파는 거하고 추록으로 10추록 옷 파는 거하고 자동차 한 대 파는 거하고 똑같아. 어마어마하지. 탱크 한 대 반. 어마어마해요 독일이라는 나라가. 근데 저 사모님이 얼마나 수수하니까 독일이 아프리카 한 나라인 줄. 그래서 내가 저 사모님 꼭 독일로 초청하려고 그래. 할렐루야. 근데 이 청년이 이제 이 왕따 청년이
이제 궁둥이에 무르도록 앉아 있어도요, 이 독일말도 제대로 올 때 못하거든. 한다고 하지만 와서 이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이 청년은 엄청 충성돼요. 그냥 세상에 그 청년이 자기한테 소원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2,300평이에요. 이 정원이, 그러니까 정원이 전부 풀이잖아요. 잔디. 독일 가보셨지? 잔디. 나는 1978년도 우리나라 가장 가난할 때요, 잘 살아보세 이럴 때 내가 갔어. 새마을 운동할 때. 그런데 독일에 갔더니 천국 같더라고. 천국. 근데 지금 우리나라 너무 잘 살아요. 우리나라처럼 잘 먹는 나라 없어. 반찬이 여기서 여기까지더라고. 난 놀랐어요. 너무 잘 살아, 너무 잘 살아. 할렐루야. 아파트도 진짜 좋고 옛날에 정말 안 이랬거든. 그런데 그 청년이 이제 토요일마다 와서, 우리는 비가 많이 와 독일은. 그래서 풀이 일주일마다 막 쏟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와갖고 이제 풀을 깎는데 5시간이 걸려. 5시간 풀을 깎아야 돼. 근데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매주 토요일 날 와서 내가 풀을 깎는다. 공부해야 되거든. 근데 그 청년이 앞에 와서 찬양 인도하고 막 성가대하고 막 봉사를, 청년들 인도하고 엄청, 한국 청년들 인도하고 엄청 봉사를 하고요. 이 논문 하나 써도 교수한테 편지 하나 써도 말입니다, 목사님한테 꼭 기도를 받아 갖고 와서. 그런 청년이요. 그런데 이렇게 성가대에 찬양하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김홍수 집사 3년 반 만에 박사 받을 찌어다 그랬어. 그랬더니 지 혼자 아멘해. 왜냐하면 독일은 10년이라도 못 받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딸이 거기서 태어났잖아. 우리 딸이 옥스퍼드 출신이에요. 놀랄 거는 놀라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그런데 거기 앉아갖고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 3년 반 이랬는데 우리 딸이 다 예배 끝나고 나한테, 우리 목사님한테 와서, 아빠 그거 10년도 못 받는 박사를 어떻게 3년 반 만에 받는데 아빠 왜 그런 소리 했어요? 이러는 거야. 근데 성령께서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3년 반 딱 되는 날 박사를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기도원, 우리 교회 소문이 대한민국에 뭐라고 났냐면 박사 제조 공장. 왜냐하면 72살 된 이 은퇴한 교수님이 와서 법학 박사를 받았다니까. 2년 만에. 그래서요, 그 교수님이 이렇게 선전을 해갖고 박사 제조 공장. 그래서 그분이요 3년 반 만에 박사를 딱 받았지 않냐. 그랬더니 그게요, 서울대 나오고 이게 연대 나온 10년 12년 돼도 박사 못 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줄을 지어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머리가 다 뺏겨졌더라고.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그러면서요, 목사님 기도 한번 받겠다고. 할렐루야. 근데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복 받는 자리야 여기가. 아멘. 그래서 한국에 왔는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 박사를 받아도 여러분 겨우 강사짜리 한국은. 근데 이 사람이 1년 되더니 뭘 받았냐면요, 이 무슨 정교수. 그러니까 2년 만에 평생 교수. 그걸 나한테 보냈더라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고산에 계신데 너무 고마운 게, 매년 우리 이 목사님이 꽃감을 좋아하거든. 꽃감 주지 마세요. 너무 많어. 꽃감이 흑꽃감 해서 매년 보내와. 고맙다고. 근데 지금 내가 전화로 교수거든요. 거기 전주에 있는 학교 교수인데 이 평생 교수요. 근데 그분이 여기 집회합니다 하면 쫓아와요 지금도. 근데 이번에 들었더니 이 호남에서 뭐 정책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몰라 한국말. 우리나라 정부에 정책위원회 뭐 한 사람 위원장을 뽑는데 뽑혔대. 호남에서 한 사람 뽑혔대. 할렐루야. 아멘. 이럴 때 박수하는 거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기로 결심한 사람은 헌신 충성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줄로 믿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그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축복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순천 수정교회 이번 집회 5번째 갔습니다. 5번째 그 집회를 갔는데 우리 수정교회 송재선 목사님, 우리 목사님처럼 정말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그 수정교회에 내가 코로나 전에 갔거든요. 가고 코로나 좀 지나서 저 1년 반 중간에도 왔습니다. 집회로 왔는데 하여튼 그 목사님 교회에 또 가갖고 봤더니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아멘. 근데 그 목사님이 이 성도가 강직성 척수염으로 광주 기독병원에 2년 누워 있었어요. 근데 강직성 척수염을 못 고칩니다. 그죠? 이 온폐에 이게 전부 염증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못 써요. 발가락을 못 움직여. 그래서 목사님이요, 10만 갔다가 울고 나온대요, 그 성도한테. 근데 이번 집회에 있으니까 막 휠체어를 타서라도 나오라고 목사님이 제 동영상 보내주고 막 해서 목사님이 찾아가고 막, 그래서 이 집사님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름이 김경화, 저는 화경, 그 사람은 경화. 그래서 내가 외우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왔는데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요, 이 몸으로 묶어놨어요. 고무로 묶었어요. 환자복을 입고. 왜냐하면 이렇게 엎어지니까 뼈가 하나도 이렇게 활동을 못해. 다 녹았어요. 뼈가 녹았습니다. 강직성 척수염. 그래갖고 예수 이름을 일어나라고, 풀으라고, 이게 뭐 묵은 거 풀으라고 하고 일어나니까 못 걸어요. 근데 막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부축해서 걷고, 이제 부축한 손 떼라고 했더니 혼자서 걸어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걷는 거 보고 할렐루야 박수치고 나는 독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1년 반 후에 집회 와서 그 교회에 딱 서니까 어머나, 그 김경화 그 집사님이 세상에 성가대에 서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그분 간증한 게 나와요. 그분 그때 일어나갖고 그때 걷게 돼갖고요, 완전히 치료받게 돼갖고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 재단에 엎드려서 1천 재단을 샀고, 지금은요 해같이 달같이 건강하게 성가대요. 그것도요 잘 안 날려는 새벽 성가대, 일부 성가대는 잘 안 날라고 그래. 그 안 날라는데 자기가 쓰고 안 하는 저 화장실 청소 모든 이 봉사를 헌신을 하는 걸 보고요,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더 풍성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에 기도받았던 하나님이 눈으로 뵙게 되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따라합니다. 그곳은 처음 사명받은 곳이다. 아멘. 자,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을 만나자 베드로가 예수님 뭐래, 내가 너 사람 낳는 어부 되게 하리라. 아멘. 처음 사명을 준 것이요. 그런데 이들이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자, 예수님 돌아가시자,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그 바다에 부르신 것은 바로 그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자, 마태복음 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라. 처음 사명을 부여받은 곳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다 떠났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말씀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사명을 잃어버렸던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갈릴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의 첫사랑을 여러분 희미해져 갔습니까? 여기는 꿈이 있는 교회. 아멘. 꿈꾸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꿈 있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꿈꾸는 자는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들 다녀보면요, 참 교회들이 이름들이 여러 가지인데 이 꿈 있는 무슨 꿈의 교회, 이런 목사님이 꿈을 많이 꾸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저 연세에도요 하시고 싶은 일이 너무 많더라고 들어봤더니. 아멘.
여러분, 꿈은요 꼭 이루어집니다. 이제 꿈에 대해서 저는 설교할 시간이 여러분 이번 처음이기 때문에 없는데, 꿈은 뭐와 같으냐면 이 교회가 지금 설계를 그렸으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건물이 설계대로만 나왔을까? 설계대로 아니고 나왔을까? 예, 설계대로 이 건물이 나왔을 거 아니야. 아멘. 그렇지 않냐? 못 알아듣겠어? 자, 설계대로 나왔어. 아멘. 설계는 바로 꿈이에요. 아멘. 설계대로 이 건물이 지어졌어. 여러분의 꿈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지어집니다. 할렐루야. 꿈 있는 교회에 나오는 자마다 꿈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세대들이 꿈 있는 교회에 나오는 자마다, 젊은 세대들이 나오는 자마다 또 꿈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나이 들어도 꿈을 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사명이 회복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떨고 있는 베드로, 여러분 벌벌 떨잖아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네가 날 사랑하느냐는데 얼마나 죄송스러워.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저주했잖아요. 침을 뱉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스럽고 얼마나 그렇게 했어. 근데 주님이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세상에도 예 그래요 그래요 하다 마지막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시잖냐. 근데 말 못해요. 내가 배신했으니까.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요, 베드로야 양을 먹여라. 다시 지혜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성에 여러분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아요. 사명으로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40일 뇌사에서 깨어나서 이제 나중에 일반실로 왔는데, 그래도 산소끼를 끼고 있었어요. 여기에 산소끼를 끼고 이제 말을 못할 때입니다. 3개월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못 먹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떤 여자 한 분이, 나이가 좀 지긋한 분이요, 근데 나한테 들어왔어. 전도하러 들어왔어. 병실에 전도하러 들어왔어. 그러면서요 종이 하나를 주는데 그게 바로 국민일보더라. 국민일보. 국민일보 주면서, 내가 순복음 선교사인 줄 이 여자는 몰라. 근데 보니까 순복음 교회 권사님이요, 권사님. 그러니까 다다다다다다다다 자기 말만 하고 갔어. 그 말인적 이거야. 자기가 암이 온몸에 암이 다 번졌대요. 그리고 모든 병으로 이제 3개월 진단을 받은 거야. 근데 3개월 진단을 받았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대. 응? 내가 무엇을 할 말이 없대. 3개월 후에 죽는다는데 예수님, 하나님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앞에 가서 예수님이 너 못하고 왔냐 물어본다면 할 말이 없다는 거야. 그래갖고요 3개월 사는 동안에 죽으라고 전도하자. 그래서 병원을 다닌 거예요. 막 병원에 전도를 막 나한테도 와서 다다다다다다다 하는데, 그렇게 전도를 하고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는데 자기가 지금 9년째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개월을 못 넘긴다 했는데 9년째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요. 내가 순복음 선교사들도 모르고 다다다다다다다 하고 그냥 던져주고 가더라고. 할렐루야. 제가 2000년도 이런 사고가 있었고 2006년도에 또 암 말기 환자로 독일 병원에 입원했을 때입니다. 이제 그런 모든 일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살아날 때 이제 하나님이, 의사는 제가 한 가지만 말하면 이게 혈소판 수치가 낮으니까 빨리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실에 수술할 때 저는 뭐 다시 검사하고 할 수가 없어요. 혈소판 수치가 낮으니까 혈소판 수치를 올리는 주사약을 올려놨어. 한국은 그 약이 없습니다. 독일은 이제 수치가 낮잖아. 2대 맞는데 그게 이제 한국은 6천만 원, 그 당시에 2대가 그게 10만이 뛱니다. 10만이 확 뛰어. 지금 많이 싸졌어. 한 대가 뭐 500만 원인가 뭐 그런데. 근데 그 2대를 맞고 들어가서 이게 떨어지면 난 죽어요. 출혈 때문에. 그래서 빨리 수술해야 되니까 제 몸에 사인펜을 그렸어요. 이렇게 자른다고. 배를 이렇게 다 잘라서 장기만 놔두고 저는 다 드러내야 돼. 그때 제가 잠깐 기절을 했답니다. 기절했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죽는 거 겁나지 않아. 이미 천국을 보았어요. 그런데 김학영 선교사가, 목사가 전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증거했는데, 내가 암 걸려 죽는다면 하나님 망신, 나도 망신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 암으로 죽지 않게 하나님 나 살려주시라고 했더니 하나님 말씀이 막 임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지 않았다. 아멘.
민수기에서 말씀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잡다고 막 그냥 때렸으니까 이 200만을 어떻게 고기를 다 먹여? 근데 하나님이 몇 개 먹게 해주신다는 거야. 근데 그게 모세가 안 믿어졌어. 그게 그래갖고 모세,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소를 잡은들, 이 양을 다 잡은들, 이 200만을 어떻게 먹여 하나님? 그랬네. 그랬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 그래,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 손은 짧아지지 않았다. 이제 그 음성이 내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손은 짧아지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았다면 쭉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그걸 제가 적었어요. 그걸 제가 적어갖고요, 거기에다가 내가 곡을 붙였어, 곡을. 그래서 가는 데마다 이걸로 내가 찬송을 불러. 할렐루야. 여기서도 내가 부를 테니까 박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할렐루야. 내가 미리 가르쳐 드려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하여튼 살아났는데, 이제 죽을 말기암이에요. 그런데 내 옆에 중환자실에 누웠는데 깨어나 보니까 이제 내 그 가장 높은, 그러니까 독일말로 셰프 아츠트라고 그래, 높은 사람, 셰프 아츠트가 왔어. 키가 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누워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 무릎을 탁 꿇었어, 나한테. 나한테 무릎을 꿇었어. 키가 너무 커갖고 나한테 맞춘다고. 근데 나한테 뭐라 하는데, 지진트 글룩스킨트, 지진트 분더킨트, 당신 기적의 사람이래. 당신 기적의 사람이래. 그래서 왜 물었더니요, 암을 열어봤더니 암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덩어리가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요, 말기암 환자인데 하나님이 만져주셔갖고, 아멘. 하여튼 그런 상황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내 옆에 어떤 중년 남자가 누워 있는 거야, 병풍대에 옆에. 근데 이 남자를 치료하려고 의사들이 8명, 9명이 우르갔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이 들렸어요. 나 너 살려줬지? 네. 이제 너 이제 나가서 사람들을 치료해라. 독일 사람들 치료하고 온 세계 하나님이 치료해, 하나님이라 전하고 치료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독일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얼마나 이성적이고 얼마나 합리적인데, 내가 여기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치료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꼭 표적을 구해요. 하나님, 그렇다면 내게 표적 구해. 표적. 옆에 사람이요, 아무래도 큰 병자인 것 같은데, 이 사람 하나님 내가 기도할 테니까 치료해 주세요. 그럼 그 표적 보고 내가 이 독일 사람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한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전하겠습니다. 그랬어. 의사 하나가 왔어요. 흑인이더라고. 물어봤어. 이 사람 무슨 병이냐고. 그랬더니 독일에, 유럽에 5명 있는데 4명이 죽었어.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식도암 말기인데 식도를 다 드러냈어. 식도를 다 드러냈는데 이 사람도 죽을 거라는 거야. 몇 주 안 남았다는 거야. 근데 이 남자를 꼿꼿이 앉혀놓고 기계가 막 돌리더라고요.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내가, 우리 딸이 왔길래, 우리 딸이 거기서 태어났잖아요. 왔길래 주인아, 전도해라 했더니 막 전도했어. 그리고 이제 우리 딸이 막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가 몰라. 할렐루야. 예배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안 드려. 앞에 앉아서 울고 불고 손 들고 난리요. 다음에 한번 오면 보시오. 막 지가 막 기도해주면 나을 것 같은가 봐. 자기가 기도해주겠다고. 그 중년 남자가 그래, 나도 어릴 때 교회에 나갔다 이러고 울더래. 그래갖고 그러냐고, 예수님이 우리 엄마 살려줬다 뭐 이렇게 전하면서 기도해주겠다 지가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너는 기도하지 마, 나와 그랬어. 혹시나 좀 그런 게 또 묻을지도 모르니까 엄마의 높아심에.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더 손 내밀고 독일말로 있는 예수남의 알레 크랑카이트, 예수남의 바이션, 예수남의 플린, 예수남의 라우스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저는요, 일반실로 온 거야. 이제 왔는데 블론드 여자로, 블론드 하르 알죠? 블론드 하르, 금발의 여자가 내 이름을 찾아온 거야. 이제 미스킴이지, 미스킴이에요. 찾아왔어. 와서 하는 소리가, 당신은 날 모르는데 나는 당신을 안 돼. 그게 누구냐 했더니 내 옆에 있는 남자의 와이프야. 그런데 막 이 의사들이 난리 났대. 왜냐하면 이 남자가 치료가 되기 시작하니까. 아무것도 3주 동안 못 먹었는데 뭘 먹었어. 근데 소화를 시켰어.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의사들은 자기 의학이 의술이 했다고 막 이제 흥분했는데 이 남자는 안 돼. 기도받는 순간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몇만 볼트의 전기가 확 흐르는 걸 느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남자가 하는 소리가, 와이프가 오니까 미스 킴한테, 프롤라인 이제 킴, 미세스 킴한테 가서 고맙다고 전해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 그런 거요. 그래서 그 여자가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왔어.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꽃다발 들고 왔어. 하나님이 치료가 급속해서 그분이 앉아서 TV, 독일은요 이게 축구 경기를 좋아해. 응? 그래 앉아서 축구 경기 보는데 힘이 불끈불끈 생겨갖고 말이야. 앉아서 할렐루야 걷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꽃다발 사서 가라고 그래가 꽃다발 사갖고 왔더라고. 나한테 고맙다고. 그래서 내가 또 전도를 했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한테 그랬죠. 내가 하나님 이 사람 치료하는 표적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살려주셔서 나가서 복음 전할 때마다 병든 자 치료하라 하셨으니 내가 그 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정치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성적이에요. 절대 예언이고 절대 방언하는 사람요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절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미쳤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만나서 성령을 받자 변화됐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늘 내가 표적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남자를 치료해 주시는데 제가 일주일 만에 퇴원하는데 그 남자가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아내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하더라고요. 기적 같은 일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요 저에게 제 사명을 준 거예요. 죽을 나를 살려주셨어. 암에서 나를 살려주셨어. 죽음에서 살려주셨어.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목포 꿈의 교회까지 왔어. 귀한 목사님 귀한 여러분 만났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사명 갖고 사는 자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무엇을 하든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사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사십시오. 사명자로 사십시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전 미문에라도 앉아 있어야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니까 걷게 되잖냐. 여러분 소경 받으며 예수님 마지막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는 거 예루살렘에. 근데 여리고성은 마지막이야. 그 마지막에 소경 받으며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붙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모든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야단쳤어요. 근데 어이구 나를 시끄럽다고 그렇게 야단칠 때 그가 머물렀거렸어요. 그가 포기했어요. 천만에요. 성경에 말합니다. 더욱 소리 높여 더욱 소리 높여 더욱 가까이 간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만났습니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더욱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의 더욱 소리 높여. 할렐루야. 어떤 환경이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이 있어도 사단은 그걸 이용하려고 그래. 그러나 여러분은 더욱 소리를 높여서 주 앞에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니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이 멈춘 거예요. 발걸음이 멈춘 거예요. 오늘 이번 성령의 주님이 가시는 발걸음 멈추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더욱 소리를 높여 주 앞에 가까이 올 때에 주님 가시던 발걸음 멈추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여리고성을 가던 길 아닙니까? 만약에 이 기회를 놓쳤으면 그 소경 빠지면 영원히 소경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이번 기회가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찬양을 부를게요. 내게 살려주시면서 주신 찬양. 할렐루야. 부르지 말까? 시간이 많이 가서 스톱할까요? 할렐루야. 모세야 모세야 여호와 손이 짧아졌느냐.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전능하시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손 반석을 쪼개어 강수를 쏟으신 손 하늘 문 여시고 만나로서 자기 백성을 먹이셨도다.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 내게 큰 기적 행하셨네. 영원히 찬송 드립니다.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계시는 게 보여야 돼요. 저는 지금 소리를 내면 피가 터지는 수치입니다. 구천에 폐가 출혈이 됐는데 걸어도 안 되는 수치고 힘줘서 변을 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장이 출혈되는 수치입니다. 근데 나는 너무 건강합니다. 건강한 여러분보다 더 건강해.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는 마무리합니다. 갈릴리, 그곳은 소망이 끊어진 절망의 바다요, 사랑이 떠나버린 황량한 언덕이요, 꿈을 잃어버린 방황하는 벌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허탈하고 좌절되고 절망 속에 있는데 누군가 소리칩니다. 주님이 여기 계신다. 갈릴리, 거기서 만나자. 여러분이 헛다르고 여러분이 많은 낙심과 절망 속에, 좌절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꿈의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신다. 여기 꿈의 교회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절대 절망이 절대 소망이 되고, 질병은 절대 건강으로 변화되고, 불행은 행복으로 변화되고, 위기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이 아까 조금 전에 올라오시면서 하는 말은, 저는요 절대 긍정이라고 말했어요. 기가 막혀요. 할렐루야. 절대 긍정입니다.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래서 이 멋진 하나님의 성전이 목포 땅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처음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거기서 만나자, 제자들을 만나자. 여러분 이번 성의 천주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여기서 만나자. 여러분 회개가 회복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축복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사명이, 희미해져 갔던 사명이 회복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 할렐루야. 성나님 감사합니다. 성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시고, 우리 지금부터 부흥성회입니다. 일어나 주세요. 자, 두 손을 높이 드십니다. 예, 두 손 높이 들었다는 말은 나는 주님께 항복했다는 의미요. 항복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 살 수 있던가요? 여러분 콧물 하나 막을 수 있던가요? 기침 하나 막을 수 있던가요? 보이지 않는 코로나 하나 때문에 온 인류가 1,500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인생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손 높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소리예요.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이 성에 만나 주시옵소서. 회개가 회복되게 하시고, 축복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난 뒤에 제가 기도 선포로 치유의 선포 기도를 하겠습니다. 치유의 선포 기도에 기적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난 뒤에 선한 능력으로 좀 비춰주시고 마지막 찬양을 하고 우리가 이제 목사님 나와 축도하고 예배드립니다. 마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